사도행전 9장 31절까지 사울의 행적이 일단락되고 32절부터 베드로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룻다와 또 욥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룻다와 욥바는 사마리아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행적과 예수님의 행적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엇이 비슷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룻다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애니야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보시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 위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베드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가 형식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6절,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시면 욥바에 사는 다비다가 나오죠.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룻다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쪽으로 빨리 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욥바에 가서 보니까 죽어서 이미 몸을 다 씻겨놓고 다락에 누워있는 다비다를 베드로가 봅니다. 먼저 40절 말씀 보시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죽은 다비다가 눈을 떠서 일어나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달리다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장면을 똑같이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달리다굼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 앞에서 다비다굼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굼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그 방식 그대로를 따라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도 베드로가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말씀,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 44절, 45절의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하십니다. 이 질문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주는 하나님입니다. 뒤에 주는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라고 칭했던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높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 종지부를 찍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아래 각주 보시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즉 다윗이 주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7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나 치유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똑같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설교 사역 또 치유 사역뿐이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운 대로, 예수님께 보고 배운 대로 베드로가 여러 분야에서 따라 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가?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56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면서 14절 말씀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훈련 방식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귀신도 내쫓고 같이 치유사역도 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배우게 한 결과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만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들은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훈련 방식은 듣고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방식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 훈련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실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자가 안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제자가 만들어졌는가? 대부분 머리만 커지고 판단하고 싸움 잘하는 제자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은 없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만 많아지면서 교회가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삶 공부와 같은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보고 배울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 현장이 바로 목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이곳에서는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만 끝나면 식사하고 그냥 대부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함께 식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서로 은혜 나누는 그 현장에서 목자가 목원에게 섬김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모범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목자는요, 예수님의 삶을 모범으로 해서 자기가 배웠던 그 예수님의 삶을 그 목장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내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어떤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많은 분들이 사랑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삶을 정의하면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목장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목자가 목원을 섬기고 또 목원들끼리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섬김을 배워가고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목원들은요, 목자가 한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목자가 했던 그 섬김을 그대로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가 배웠던 목자가 행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제자,
제자다라고 기록한 사람은 다비다가 유일합니다. 다른 여인에 대해서 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비다의 모습을 보면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헬라어로 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 다비다의 이름이 그 뜻이 암사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암사슴은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 이름대로 다비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닙니다. 힘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힘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플레레스인데 가득해서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득해서 차고 넘친다. 흘러 넘치다라고 하는 뜻인데 흘러 넘치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흘러 넘치는 것이 낭비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흘러 넘치는 그 섬김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 섬김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낭비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무한한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치는 섬김 가운데 거기 안에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고 값진 섬김이다, 값진 희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다비다의 흘러넘치는 선행과 구제가 낭비가 되지 않는 것도 사랑이 더해져서 이웃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섬김이 39절에 나오죠. 어떤 결과로 나왔는가? 홀로 사는 여인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다비다를 향해서 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섬김을, 구제를 실천했던 이 다비다를 여제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아서 치유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다비다의 모습, 선행과 구제를 했던 여제자 다비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비다의 삶의 결과의 공통점.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흘러가는 곳, 그것이 흘러서 그 사랑과 섬김이 닿는 곳에 누가 살아났습니까? 과부들이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의 말씀 사역과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애니야가 일어나게 되고 다비다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제자 훈련의 결과는요,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아픈 사람이 낫습니다. 마음이 상처가 입은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죽이고 넘어지게 하는 사역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그 말 속에서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꾸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제목과 또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게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목회자 칼럼에 썼듯이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원형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원형 목장을 통해서 목자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저와 아내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이 잘 흘러가게 하시고 또 세워지는 목자들이 앞으로 목장을 할 때 목원들에게 섬김의 본을 잘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 부흥이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보고 배우는 방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정 목장과 또 앞으로 세워질 목장과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미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낫게 하고 고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고 낙담하고 화나게 한 일이 많습니까? 어떤 일이 더 많나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실족하고 낙담하고 화를 내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결정은 결코 옳은 결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언제나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옳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고 낙담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자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넓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그것이 옳아 보여서 그 선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옳은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더라.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을 해결했으면 이제 앞으로 일도 중요하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렵고 가정과 육신의 질병과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 돌파구를 찾지 못할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에 더해서 구체적인 섬김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부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목장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결과 사람을 살아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